예, 우리가 벌써 여러 번째 만남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래도 어, 뭐 10분, 20분 정도 들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든지, 여태까지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치우쳐 있었던 분들이 중심을 잡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그런 그 어떤 인식의 변화, 이런 거라도 이제 있었다면은 저로서는 보람을 느끼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 그 많은 방언들 중에서 참 방언은 없을까? 진짜 방언 없을까?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서의 참된 방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뭐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 아주 이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좀 저돌적으로 막 도전을 해오는데, 만약에 50%의 참 방언이 있는데 노 목사님이 그저 뭐 모든 방이 다 가짜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거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그 목사님이 돼가지고 너무 위험한 주장을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아마 그 말에 굉장히 이제 그 힘을 실어가지고 저를 강박해 왔는데, 제가 그 물어봤습니다. 50% 진짜라니? 그 50% 진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된다고. 내가 되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식당에 10명이 가서 점심을 먹으면은 그 중에 5명은 죽는다. 50%는 죽는다. 그럼 그 식당에 밥 먹으러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50%밖에 안 죽는데 왜 안 갑니까? 하니까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봐라. 방언이 당신 말대로 50%는 가짜고 50%가 진짜다. 그렇게만 해도 위험해. 당신 말대로. 자, 음식 잘못 먹어서 만약에 죽으면요, 뭐 일을 못하고 빨리 죽는 건 애석한 일이지만은 음식 잘못 먹어 죽었다고 지옥은 안 가잖아요. 빨리 죽은 게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러나 방언을 잘못 받았을 때는 그 방언을 준 영이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었을 때, 그 방언과 함께 악령이 들어왔다면은 그 사람 안에는 악령이 성령을 가장하고 들어와 앉았고 성령은 없는 거죠. 자, 성령과 악령이 한 사람 안에 같이 동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방언하는 악령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는 거 아니야. 따라서 방언을 받으면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산다 손쳐도 악령이 사로잡혀서 평생에 헛소리만 하다가 죽으면은 그 사람의 구원까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단지 뭐 은사다 아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방언과 함께 성령이 아닌 악령이 들어왔고 죽을 때까지 회개를 못한 채 죽으면은 그 사람의 구원 문제까지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50%가 진짜로 손치더라도 50%가 가짜면 그건 너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성령이 안 합니다. 성령이 하는 게 아니야. 그 방언이라는 게 뭐 아무 의미도 없는데 랄랄랄라 롤롤롤 아다다다 디디디디 그거 하게 하려고, 그런 거 하게 하려고
귀신 들어오는 문을 열어준다고? 그게 성령이 한다고?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성령이 주관하시지 않고 대부분은 지금 악령이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10분, 20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제가 사실 여러분 길면 잘 안 듣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을 잘라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사실 연달아 다 들어야 되잖아요. 연달아 다 들어보려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38번째 파일이 지금 하는 파일인데 그러면 38 곱하기 21분, 20분 해봐요. 20분, 21분 정도 되는데 평균 13시간 이상 이야기하는 게 지금 현재 방언 문제가 지금 13시간 이렇게 해도 아직도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미스터리하기 때문에 일반 목회자들, 일반 신학자들을 할지라도 이걸 검증한다고 나서지도 못하고 검증한다고 나섰다 손쳐도 쉬운 일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120년 동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방언은 성령의 은사라고 몰아갔다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들이. 저기 50%가 가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뭐 99%가 진짜라고 생각해요. 방언 선동하는 사람들 99%가 진짜고 그 뭐 1%나 2%나 뭐 어쩌다가 가짜 방언도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이 이야기 들어오신 분들 그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단 한 건이라도 진짜 방언이 있던가요? 여러분이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스마트폰 가지고 녹음하는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그 방언하는 소리를 한번 녹음해 봐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거 MP3 속도 조절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해 가지고 돌리면서 그 녹취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무슨 단어가 되는지 문장이 되는지 문법이 되는지 그 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그냥 헛소리거든요. 헛소리.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심각하다. 나는 볼 때마다 심각하고 40몇 년을 지켜봐도 변함없이 심각한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이 개념도 없이 막 방언을 선동해 잡히는지 저로서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해서도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뭐 이런저런 그 의문들이 아직도 여러분 남아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나보고 50%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제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심 먹으러 100명 들어가면 50명 죽는 식당에 가겠나 안 가겠나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거 봐라. 점심 잘못 먹어도 죽어서 지옥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영을 잘못 받으면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위험하잖아요. 그건 너무 위험해. 그래서 제가 방언을 검증하자는 거 아닙니까? 검증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검증을 해보자는데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이래저래 골골하고 아픈 사람이 그 무슨 큰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받아보자면 안 받아보려 그러죠. 왜 그래요? 혹시라도 모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뭐 여러 가지 암 중에 그 어떤 암이 하나 덜컹 발견되면 어떡하냐. 그래도 검증해야지. 그래도.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검증 받아 보면은 가짜로 들통나는 게 겁나 가지고 아마 검증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럼 같이요? 그럼 검증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자,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오늘도 시간 된 때까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참된 방언도 있는가? 그 많은 방언들 중에 혹시 참된 방언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이제 막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 옵니다. 그래, 단 한 건이라도 여러분이 야, 이거는 참된 방언이다 하면은 검증을 해 보시라고. 직접 해보면 좋고, 안 되거든 그 방언을 녹음을 해가지고, 제게로 그 녹음 파일을 MP3 파일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줘 봐요. 그러면은 저 주변에 저와 함께 연구하는 사람들 같이 연구해보고, 또 뭐 주변에 통역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한테 좀 소개 좀 해봐요. 통역 좀, 그 막힘없이 깔끔하게 통역할 수 있는, 방언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봐요. 그럼 제가 녹음 파일을 보내가지고 그 통역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또 통역하는 사람을 한두 사람 갖고는 안 되고, 한 7사람 좀 받아보려고. 그러면은 참된 방언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 아까 이제 두 번째, 만약 방언하는 사람 중에 절반 정도라도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막 나한테 다그치는데, 없습니다. 그런 거. 외국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은 그런 은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외국어 방언으로 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가짜였잖아요. 제가 소개했죠. 6명이 뭐 러시아어, 프랑스 언어, 중국어, 일본어 막 꺼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다 욕설이고 저주고 음담 패설에 불과했다고. 외국어야. 외국어 방언이 나온데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 나온다고 진짜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많은 성도들과 목사들이 다 쏘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 어떻게 방언하는 교회, 방언하는 목사, 방언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다 쏘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볼 때 다 쏘았습니다. 나도 하마터면 쏘을 뻔했거든요. 나도. 충분히 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 하는 속이고 있는 마귀가, 악령이 우리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뛰어나요. 그거를 뭐 찬양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머리가 7개라니까 뿔이 10개고, 그래 어떻게 당해요? 못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지. 그 악령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실험이 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무지하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예 가까이 하지 않아야지. 그런 거 가지고 같이 놀다가는 그럼 백발백중 없는 거예요. 다 속았죠. 그 큰 교회,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성도들, 그 많은 목회자들 다 속은 겁니다. 저는 볼 때 다 속은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가? 기도 헛기도입니다.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기도가 하나도 안 되는 거. 기도 못하게 입술을 빼앗아 가지고 헛소리로 1시간씩 떠들다가 집에 가게. 그리고 깨닫기는 뭘 깨달아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떠드는 사람들은요, 기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언이 뭐냐? 마귀가 준 기도 해방 은사야. 본인 기도도 해방하고 다른 사람 기도까지 해방해. 다른 사람도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갔다가 방언 소리 너무 듣기가 귀에 거슬려서 밖에 와서 자동차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여자 집사들이 방언하는 소리 듣게 돼서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 어떤 소리는 정말 불쾌한 소리거든요. 불쾌하거나 말거나 다 가짜야. 왜 다른 목사들은 방언이 가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 맹목적으로. 그러면 그냥 쏘는 거죠. 믿은 게 아니라 진짜 진짜 방언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믿는 거는요, 쏘는 겁니다. 진실히 믿고 확신한다고 믿고 있는데 그럼 확실히 속은 거야. 너무 깊이 속아버리기 때문에 속이는 영에게 연합되어 버리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일 아닙니까? 그 많은 목사들이 방언 귀신에 속았다는 건 이게 큰일 아닌가요? 뭐 방언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냐 하는데 이 많은 목사들이 방언 귀신에게 쏘가 넘어가가지고 그 성도들 이끌고 방언 귀신의 아가리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큰일 아니냐고. 이게 어떻게 하찮은 방언 문제야, 이게 어떻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 이제, 그러면 이미 방언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방언만 내려놓으면은 악령이 나가주면 참 좋겠죠. 방언만 안 하고 방언만 내려놓으면 그냥 귀신이 아이고 뭐 방언도 안 하네 하고 뭐 우리 딴 데로 가자고 나가주면 그 얼마나 고맙고 참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잘 안 나가요. 또 악령이 끝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대안이 있나요? 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저하고 연락도 하고 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 집사인데 자다가 방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좋아해서 은사 받았다고, 성령 은사 받았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성령 은사가 아니고 악령인 그냥 알게 된 거야. 저 강의를 듣고. 그 이제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악령을 보고 너 악령이잖아, 나가라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기가 방언하는 귀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처럼 하지 않는단다. 너 목사 강의 들어보니까 너 성령이 아니고 너는 성령을 가져가는 악령이잖아 하고 이제 계속 다그치니까 그래 나중에 그 악령이 말 그런데 악령이 맞고 내가 귀신이 맞는데 귀신이 내는 하나님이야. 너 그거 몰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갖고 놀아요 집사를.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니까 그 귀신이 따라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네가 나가라 하는 거예요. 안 나가고. 그러면 나가라고 고래고래 감지고 막 악을 쓰면서 나가라고 하면요. 귀신도 부담되는지 그래 나갈게 나가지 뭐 나가면 될 거 아니냐. 나간다고 내가 나간다. 자고 나니까요. 나 아직도 안 나가고 있지롱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3, 4년 넘었어요. 그런데 안 나가 지금도. 지금 방언 뭐 억지로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방언은 안 하고 있지만 그 귀신은 안 나가고 있는 거야. 뭐 방법이 있나요? 그 뭐 해부를 해가지고 수술해서 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백신을 만다든지 뭐 치료약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영의 문제라 이게. 그런데 그 방언은 누구를 지목해서 책임을 지을 수도 없는 게 본인이 자다가 들어왔다니까? 잠자는데 몸이 불덩어리까지 뜨거워서 불덩어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다가. 그리고 일어나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거든요. 그거는 뭐 담임 목사에게 책임이 있기는 하겠으나 담임 목사 집회할 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수할 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다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평소에 담임 목사가 뭐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방언 선동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자기도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소원이 너무 간절했겠죠. 그러니까 그 방언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 온 막 그 소란 떠는 그런 집회를 안 해도 방언을 받으려고 막 애를 태우는 그런 심령이라면은 자다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자,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잘 봐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런 내용으로 꼭 그런 암송만 하고 말라는 게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돼요. 원고로 써서 처음에는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사람 처음 기도 안 됩니다. 입만 열면 또 방언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입을 소리 내지 마. 내지 말고 노트를 가지고 기도할 내용을 적어요. 적은 후에 그걸 읽어서 기도하시라고. 그게 가장 정중한 기도야. 나중에 뭐 그런 거 없이 되면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방언 기도 외에는 아무 기도도 못하던 사람들은요, 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악령을 대적할 수 있는가? 이것도 방언 장사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악령이 쫓겨나간다는 그런 거짓말 많이 들었거든요. 안 나갑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들어오고 몰려와 또. 지난번에 그 영상 봤잖아요. 또 온 교회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혼자만 안 하면 그 혼자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기 혼자. 제가 볼 때 온 교회가 다 방언하면요 그 교회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게 뭐 나와봐도 갈만한 교회도 없죠. 다 방언하니까 거의 다. 뭐 교회라고 이름 붙이면 다 방언해다. 그 정도로 오늘 이 방언 문제는 심각해요. 자, 13번째 마지막으로 아니 교회가 그렇게 쏘가 넘어갈 때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시는가? 예. 왜 잠잠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게 시험이라고 봐요.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집에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고 후서 2장 9절 이하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시는가 아시게 될 겁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한 번 더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시고 어렵지 않은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영상을 주변에 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이 화면 밑에 보면은 그 아이콘 중에 공유하기라는 게 있어. 공유. 이걸 눌러서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공유해야 확산됩니다. 그리고 의문이 남아 있거나 궁금한 점들은 이 아래 주소 제일 제가 편안한 게 이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연락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